내가 그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영국 BBC 뉴스에서 중국 원난성에서 있었던 일을 보도해 줬었습니다. 한 탈옥범이 검거된 사건이었는데요. 이 탈옥범은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돼 수감되었다가 2002년도에 탈옥을 감행했습니다. 그런 그가 무려 17년 만에 검거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17년 동안 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한 산의 동굴에서 17년 동안 숨어 살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동굴은요, 서 있을 수조차 없는 불과 2m 남짓의 아주 좁은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에서 그는 17년 동안 누구하고의 왕래 없이 홀로 그곳에서 살았었던 것입니다. 경찰이 검거할 당시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가 살고 있었던 곳도 매우 열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래가 없다 보니까는 그가 경찰들을 만났었을 때 대화를 하지 못할 정도로 어눌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성이 탈옥해서 이렇게 17년 동안 은신 생활을 한 이유는 아마도 사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은 총 2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7장의 말씀을 다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18장의 말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1장부터 17장까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이 방대한 분량은 결국 남은 18장부터 시작되는 4장의 말씀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남아있는 18장부터 시작되는 이 4장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작인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차근히 따라가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시작의 말씀인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서두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들은 이 기도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인 17장에서 하셨었던 그 기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제 이동하시는 것을 최초 밝혀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이동하였다라고 말하냐면요,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동산이 과연 어디일까요? 주석가들은 공간복음이 밝혀주는 겟세마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 잘 알고 있죠. 성경에서 겟세마네 동산을 검색하면요, 검색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검색되지를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알고 있는 이 명칭은 공간복음의 겟세마네라는 정보와 요한복음에서 밝혀주는 동산이라는 정보를 이제 합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겟세마네라는 그 명칭을 밝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냥 동산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입각하여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지금 1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동을 이야기할 때 한 지역 정보를 또한 이야기해 주는데요. 먼저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가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가시니 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즉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산에 있으셨다가 이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동산으로 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요한복음의 말씀은 중간에 밝혀주는 내용이 무슨 시내 건너편으로 라는 정보를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시내라고 말합니까? 기드론 시내를 이야기해 주죠. 기드론 시내 또는 기드론 골짜기라고도 번역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다가 그곳을 떠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셨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것으로 추정되는 성전에서 이동하시는 동산인 겟셋마네로 이동하려면은 그 중간에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당연하게 유추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키백과에서 이 기드론 골짜기를 이야기할 때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베다니 사이를 여행하며 그 계곡을 자주 건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형상 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려면 마찬가지로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주 가셨었던 베다니에 대한 기록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베다니에 이르셨다라고 밝혀주는 말씀은 사복음서에 단 한 군데도 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당연히 그곳을 건너는 것으로 전제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니까 생략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18장 1절 말씀에서는 굳이 밝혀주지 않아도 되는 자연히 유추되어질 수 있는 이 내용을 굳이 반복함으로써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굳이 이것을 요한이 기록해 줬는가? 겟셋만이라는 정보를 밝혀주지 않으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18장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목하게 될 수 있는 사항은요, 말씀에 보시면은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또 후반에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라는 표현이 반복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셨으니까는 기록한 것이 아닌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복음서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신 그 이야기를 보면요, 왜 그들을 세우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12명의 제자들은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동하셨음을 밝혀주실 때 굳이 제자들이 함께 갔다라는 내용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왜냐? 당연히 제자들은 함께 했을 것으로 유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례로요,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의 시작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5장 말씀 전체를 다 찾아봐도 제자들이 언급조차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6장 1절 말씀이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이동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제자들이 함께 이동했다라는 내용 5장에도 없었고 6장 시작에도 없는데 3절에 가서 보면 자연스럽게 제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 6장 1절 말씀에 이동했다는 내용 안에 누구도 같이 갔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럼 제자들도 당연히 같이 갔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없다라고 해서 제자들이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과 17장의 말씀, 18장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요.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죠. 그래서 이 기도에는 사건으로서의 제자가 한 번도 언급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이 언급되지 않아도 18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동하셨음을 이야기할 때 당연히 전제되는 사항은 누구도 같이 따라가는 겁니까? 제자들도 같이 따라가는 것으로 유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요한이 밝혀주는 내용이 제자들과 함께,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또다시 반복하여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지금 1절의 말씀에서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형상 봤었을 때 기드론 골짜기를 건넜다라는 내용은 불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을 가실 때 제자들이 함께 갔다라는 내용도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을 지면을 아끼려고 할 요한이 왜 굳이 밝혀준 것인가? 그것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석가들은 이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사무엘하 15장 23절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사람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사무엘하 15장에서 말하는 이 왕은 누굴까요? 바로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굳이 건넜다라는 내용을 밝혀주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은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는데 그만 건넌 것이 아니라 그의 부하, 원어로 보면 복수형으로서 그를 따르는 사람도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 왕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것인가? 15장 말씀, 우리가 보는 성경에 보면 위쪽에 소제목이 나오죠. 15장 1절 말씀 위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하다라고 밝혀줍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지는 소제목을 보시면은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다라고 밝혀줍니다. 즉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것은 왜 건너간 것이냐? 살기 위하여서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이 굳이 밝혀주지 않아도 되는 기드론 시내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보면 구약의 그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살기 위하여 도망쳤었던 그 사건을 연상시켰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살기 위하여 도망간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고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요 예수를 아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서두에서 말하는 그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동산에 대하여서 요한이 밝혀주기를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가끔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폴라키스라는 이 단어는요, 대부분의 신약 성경을 보면 자주라고 번역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동산의 제자들과 함께 자주 모이시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곳을 이야기해 줄 때 마지막에 보시면은 누구도 그곳을 알더라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자주 모이는,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는 그곳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점이죠. 이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들 감이 잡히십니까? 예수님께서 도망을 가셨는가? 그러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도망을 가시려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잘 알고 있는, 잘 유추되어질 수 있는 그 동산을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가는 게 맞습니까? 다른 곳을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결코 도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 말씀은 3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유다가 그리로, 즉 동산으로 오는지라. 지금 유다는 그 동산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를 보시면은요, 이 장면에서 유다 뒤에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와 함께 오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먼저 군대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군대는 로마 보병대로서 약 200명, 많게는 600명으로 구성된 보병대를 칭합니다. 주석가들은 2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보병대가 합류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말하기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역시도 함께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로 구성된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었었죠. 그들이 가룟 유다에게 자신의 아랫사람들을 붙여줬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유다를 필두로 로마의 보병대와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아랫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산으로 오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뭘 가지고 왔는지를 요한은 이야기해 줄 때 마지막에 보시면 먼저 무기를 가지고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공간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그냥 뭉뚱그려 무기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곳에 강조점을 두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은 뭐에 강조점을 두냐? 그들이 가지고 온 것들을 먼저 이야기할 때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당연히 야간이니까 등과 횃불을 가지고 온 것이다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그때는 어디냐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유월절 시기인데요, 유월절 하면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보름달입니다. 이 유월절 시기에는요, 보름달이 떠서 야간에도 매우 밝은 상태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굳이 그들이 등과 횃불이 없어도 야간에도 충분히 그 밤의 달빛으로 군간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굳이 왜 그들이 등과 횃불을 가지고 간 것인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레이거 키노 교수는요, 이야기하기를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동산의 어두운 구석으로 예수님이 도망갈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유월절 보름달 빛에만 의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들이 유다를 동원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는 금방 찾을 것인데, 예수를 만났었을 때 그가 도망가 버리게 되면, 즉 구석에 숨어 있게 되면 불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도망갈 것에 대하여서 준비하는 측면에서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면 도망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자신에게 이뤄질 모든 일들을 다 예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그 동산으로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자신을 잡고자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곳을 가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해석이 되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로 일부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자신이 잡히시고자 그 장소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아가. 이 나아간다라는 것은 1절의 말씀에서 동산에 들어가셨다라는 내용의 반대 단어입니다. 즉 동산을 나가셨다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즉 그들이 온다라는 것을 아시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그 동산 밖으로 나오셔서 그들을 만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맞으러, 그들을 맞이하고자 그들이 있는 곳으로 먼저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적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동적으로 잡히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먼저 그곳을 향하여 가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맞이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맞이하여 물으시는 내용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그들이 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그니라 라는 이 헬라어 원어,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차례 이미 말씀을 드렸었던 구문입니다. 바로 유명한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라고 번역되어야 되는 직역에 대한 그러한 단어가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표현하신 것이냐? 이 에고 에이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음받으셨을 때 하셨던 답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말하는 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정체성을 드러내시고자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라고 번역되어질 수 있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무엇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까? 엎드러지는지라 라고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라고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물러가면서 땅에 엎드러져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자 그 모두가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님께서는 결코 힘이 없으셔서
그들에게 이제 붙잡히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 돌출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하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제자들 가운데도 칼을 소지한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 칼로 무엇을 하냐면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그가 휘둘러서 방어를 하고자 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명목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인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고자 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무엇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잔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 잔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이것을 죽음, 고난으로만 국한시켜 이해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잔은 안드레아스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의미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진노를 쏟으셔야만 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그 잔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죄가 없으시죠? 그런데 왜 그 잔을 마셔야 되는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무슨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까? 세상 죄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시작부터 이야기해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세상의 모든 죄 하나도 빠짐없고 그 모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그 잔, 그 잔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은 무엇이냐?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자신이 다 짊어져야 될 것에 대한 그 공의에 대한 두려움을 예수님은 가지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잔을 자신이 마셔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먼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설명해 줄 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죠.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사요? 사랑하사.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진노를 자신의 독생자에게 다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사랑만을 쏟으셨다. 바로 그것이 요한이 해석해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바로 나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나를 무엇하사? 사랑하사.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의 남은 말씀으로 그 모든 흔적이 다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놀라운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남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첫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것이 없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다시금 가슴이 뛰며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신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향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뜻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통성을 합심하여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시사 아버지의 가족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마다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다시금 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다시금 뛰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웃는 듯이 볼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이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다시금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만으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 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심령이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걸음이 모두 다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모두 다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내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르치고 복음으로 문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감격하며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뛰며 감사로 한탕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심령 되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의 그 심령을 받아 우리도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그 능력의 길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여러분에게 주님을 하시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걸음을 향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았어.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우리가 그 십자가의 감격이 식었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은혜와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첫사랑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이 움직여 감동하여 주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가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여 이 여정을 통하여서 다시금 복음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이 순종으로 걸어가셨던 그 모든 흔적들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짊어지어 걸어가셨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걸음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나를 향한 사랑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 가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사 아버지의 사랑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